아마샤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는 짧게 두 절로 언급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17절부터는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교만하면서 북왕국의 무모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그의 통치는 굴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반역이 일어나서 라기성으로 피신을 했지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마샤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다르게는 우시아로 자주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이고요. 그의 나이 16세 왕위에 오르고 부왕 때 에돔의 전쟁에서 탈취한 엘랏에 성을 건축해서 유다의 귀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무역과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무역로를 열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이제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로 41년간 꽤 길게 통치를 했죠.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즉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대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제 구약성경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즉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능했던 왕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경을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하맛 어기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 지역까지 영토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윗 솔로몬 때 북쪽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남유다보다 국력면에서 우위에 있게 됩니다. 남왕국 역시 북왕국보다는 열세였지만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홍해 무역을 열었기 때문에 이때 남왕국의 전체 영토, 남북왕국 전체 이제 합치면은 솔로몬 때는 미치지 못하지만 왕국 분열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홍해 무역로를 확보했기 때문이고, 북왕국은 이 북쪽과 동쪽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당시 주요 무역로인 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번영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익이 소수의 상류층, 이 권력층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류층이 독식을 하게 되고 대다수의 백성들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 불균형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탐욕스러운 상류층에서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었고 타락과 억압이 그 시대를 특징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로 인해서 부강해진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오므리 아합 왕조 이내로 나라가 온갖 죄악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아람과의 지속적인 이 전쟁 때문에 아람이 그들을 계속 침략하고 억압을 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들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고생하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혼합종교적인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즉 계속해서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함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까닭이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지도층은 그 은혜의 선물을 독식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고통에 빠졌고 법과 정의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의 마지막 부흥기가 됩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람과 아술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볼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인 성공과 번영을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만일 우리에게 경제적인 성공이 주어졌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을 독식하고 가난한 이들의 것까지 탐하면서 더 큰 고통을 가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반대되는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추락이었고 급기야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혜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이라면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핍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 나라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고 더불어 이 나라에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역시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상류층들이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익부, 빈익분의 상황이 되었고 갈수록 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어느새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고 여전히 기복적인 번영신앙에 열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습 등 그릇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도 진노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속히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처럼 정의가 강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승자 독식이 아니라 소수만이 가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눔과 돌봄이 있는 참된 그런 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같습니다. 참 이 나라가 참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 그래도 먹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어느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소수의 상류층들이 그런 불을 자꾸만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서민들은 참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지금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